15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1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저는 오늘 베델의 하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속에서 눈물을 흘릴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뭐든지 다 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도 그렇게 약속도 하고 소원도 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저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하고 소원한 것이 이제 내 모든 삶이 열리고 평안해지고 은혜롭게 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런 다음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을 지키고 소원한 것을 갚고 이렇게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야곱은 믿음의 조상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입으로 서원을 했고 총각 때 서원했어요. 그런데 좀 늙은 총각 70세야. 그때 서원을 하고 그리고는 이제 20년이 지나고 그리고 자녀도 많고 또 아내들도 4명이나 되고 종들도 많고 재산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이제 너의 본향 너의 고향 아버지 집이 있는 그곳으로 가라. 이게 말씀하면 당연히 베델로 가야 되는데 이 베델이 아니라 세겜에서 그냥 머물러서 세겜에서 얼렁뚱땅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짝퉁 고향이 됐어요. 거기가 짝퉁 예배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예배 자리는 아니지만 자기는 아유 여기서 그냥 예배 드리면 되지 이러면서 세겜에 물이 많으니까 나중에도 이 자녀들이 세겜에 와서 양을 치고 막 이러다가 결국은 요셉이 그 한 번 영적으로 걸린 바로 그 지역에서 또 걸리기가 쉬운 이런 위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세겜은 이방 문화가 가득하고 우상 숭배가 가득해서 거기서 디나가 큰 고생을 하죠. 강간을 당하고 아주 엄청난 무서운 일을 만나는데 그래도 양을 치러 세겜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쪽이 물이 많고 하다 보니까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고 매달리고 안타까워하고 부르짖고 그런 주님은 은혜를 주세요. 눈물을 닦아주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이래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이렇게 어려움에 이렇게 고난이 있고 아주 고통스럽고 괴롭고 내 문제가 언제 해결될까 이렇게 해도 문제는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그 기간 동안 우리를 영적인 담금질을 시켜서 세상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고 매달리게 하고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만 사모하게 하고 이런 훈련을 받게 하시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세상적으로 했던 것을 다 가지치기를 해요. 다 그런 거 하지 마 하고 하나님이 가지치기를 할 때 가지를 탁탁 잘라버리니까 얼마나 아프고 진액이 쏟아져 나오고 힘들고 그렇죠. 가지를 잘라졌으니까 거기는 또 마르고 힘들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를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야곱이 아주 외삼촌 라반에게서부터 이제 떠나오고 그리고 가족들 재산 다 가지고 오려고 할 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그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형 에서의 문제가 남아 있었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해결을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도저히 안 바뀔 것 같은 상황인데도 라반에게서부터도 자유함을 얻고, 내가 내 아내라고 하지만 진짜 내 아내일까? 레아가 자기 아버지 말을 그렇게 잘 들어서 나를 속이고 나한테 시집을 왔는데, 그런데 나에게 아들을 넷을 낳아주었죠. 처음에 넷 낳고 그 다음에 또 둘 낳고 모두 6을 낳아줬어요. 그런데 야곱이 레아를 그렇게 사랑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 레아도 알죠. 그런데 과연 우리 레아가 내가 가자 그러면 갈까? 레아는 나 우리 아버지를 못 떠난다고 그냥 주저앉는 건 아닐까? 그렇게 되면 애들 6도 전부 다 엄마하고 전부 다 그쪽으로 붙을 텐데, 여러 가지 근심이 많고,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 뜻대로 될까? 하나님은 너는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내가 가려면 우리 식구가 다 가야 되는데, 그리고 여기서 고생해서 얻은 것도 다 가져가야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가? 그 무서운 라반에게서부터 어떻게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또 그래도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그 죽이려고 쫓아왔지만 또 살아나고, 또 그런 가운데 에서를 만날 수밖에 없고, 그래도 그 에서가 변하여 보디가드가 되겠다고 말을 하고, 이러니까 굽이굽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움의 문제, 큰일 날 것 같은 상황, 아이고 이걸 또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는 근심, 그러나 하나님 편에 있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간구하고 매달리고 할 때 하나님이 죽을 것 같아도 살리는 역사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랬을 때 이제 결국에 이 제일 두려운 게 라반과 에서, 그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강적인데, 강적의 문제만 해결되면은 모든 게 될 것 같았잖아요. 정말 될 것 같이 다 평안해요. 이제는 평화로다. 아내들도 이제는 오직 야곱이 자기 집안을 진짜 세우는 거예요. 야곱의 말에 다 순종하고, 또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전부 다 연합이 되고, 참 좋은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야곱이 하나님을 예배드리러 베델로 안 가는 거예요. 사람이 참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다 될 것 같아도 막상 사건이 이렇게 생기면 아이고 내가 그렇게 어떻게 해?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도 베델 전에 내가 다녀왔어. 거기에 지나는데 광야였어. 거기 무슨 풀이 있어. 풀이 있기는. 뭐 물이 있기는 무슨 물이 있어. 아이고 거기 갔다가 우리 애들이며 우리 양떼들이며 뭘 먹이겠어. 그러니까 세겜에서 그저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 섬기면서 살면 되지. 여러분 세겜에서 예배를 한 번도 안 드렸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 게 아니에요. 세겜에 주저앉는 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너는 베델로 가야 된다. 이렇게 수없이 말씀하셔도 야곱은 그보다는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다가 결국은 야곱의 그 행보를 재촉하는 그 역사를 디나가 수고를 하게 돼요. 디나가 결국은 이렇게 여자들 구경하러 갔다가 그만 그 세겜 추장에게 하몰에게 이렇게 강간을 당하고, 이러면서 온 집안이 이거는 물질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물질로 어떻게 해서 얘를 원상복구시켜 이런 얘기가 아니야. 일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러는데, 더 큰 문제는 둘째 아들하고 셋째 아들하고 공모를 하고 다른 아들들을 전부 말을 해서 속이고 그들과 조약을 맺고, 그리고는 속이고 조약 맺은 다음에 그들이 할례 받는 그 3일째 되는 날 가서 남자들 다 죽이고 살인, 거기에 그들에 있는 좋은 거는 다 뺏어오고 강도. 갑자기 야곱의 집안이 살인자와 강도들로 변화가 돼버려요. 순식간에
하나님을 섬기는 과정이 변화됐어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긴 건가요? 그들이 예배를 안 드렸을까요? 여러분, 그들 예배 드렸을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돼요?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라 거기가 지금 짝퉁 예배지야. 짝퉁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아닌 짝퉁이에요. 그런데 거기가 좋아 보이거든요.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아유, 여기 있으니까 돈도 잘 벌리고 예배에 잘 못 나가는 거 하나뿐이지 딴 건 다 괜찮아.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건 속에서 이제 야곱이 벌벌벌 떨어요. 야, 우리 애들 한 번에 12놈 다 죽게 생겼구나. 이 주변에서 이렇게 세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다 쫓아올 텐데 내가 하인들이 있다 한들 하인들도 무서워서 도망갈 참이에요. 그러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러고 그 이제 막 너무 두려우니까 하나님께 야곱이 막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야곱 너는 이제 베델로 가라. 이게 바로 1절 말씀이야.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요 얼마나 정확하게 말씀하냐면 야곱 너 잊었니? 너 니네 형 피해서 도망했잖아. 바로 그 자리 그냥 베델이라도 다 알아들어. 베델로 가서 거기서 예배드려라. 그래도 야곱이 다 알아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야곱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곱 너 원래 그 너희 집에 있을 때 죽을 뻔했잖아. 내가 이제까지 네 인생을 살게 한 거야. 지금 플러스 알파로 이제까지 사는 인생은 내가 더해준 인생이야. 너 원래 너희 형 때문에 죽을 뻔했지? 그래서 네가 도망쳐 나왔지? 그래서 그 광야 베델에서 네가 나에게 서원했지? 너 그거 갚아. 너 그거 나에게 제사 거기 그곳에 가서 제사 드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여러분 그거 이방 신상이 자기 식구들에게 있는 것을 야곱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예, 그 이방 신상이 있으니까 이방 신상 다 내려놔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 중에 있는 이방 신상 다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지금 정결해요? 정결하지 않아요? 자녀들이 정결하지 않지요. 다 살인자잖아. 지금 다 남의 거 강도짓해서 왔잖아요. 정결하지 않아요. 그리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지금 의복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예배 드릴 그런 아름답고 순전한 의복이 아니에요. 지금 세겜의 문화를 따라서 이방 문화를 따라서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하지 않아요. 자, 그런 모습으로 이제까지 이방 땅 세겜에서 살았어요. 그거 야곱이 눈 안 보인 게 아니라 다 보고 있어서 다 알아. 근데 왜 가만히 있어요? 거기는 그래도 되는 땅이거든. 근데 베델은요. 베델은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베델에서는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 보좌까지 닿고 거기 여호와 하나님이 서 계셨고 그리고 천사들이 오르고 내리고 하면서 그 자리가 여기가 하늘의 문이로구나. 그리고 바로 거기서 돌에 기름을 부어서 그렇게 제사를 드렸던 바로 이 사건이 있잖아요. 거기는 우상 같은 거 가져가면 안 되는 자리야. 이걸 야곱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가져오면 안 되는 자리야 라는 걸 아는 거기로 가야지. 그리고 거기 가면 이렇게 마음도 너희들
그 마음도 다 정결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옷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그걸 모습으로 옷도 다 갈아입고 그러면 세겜에서도 그랬어야지. 근데 세겜에서는 그렇게 안 해도 괜찮은 거야. 안 해도. 여러분 우리가요 어디에 있는가가 그렇게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런 말하죠.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안에 보세요. 이방 신상들이 다 있었어요. 그들 손에. 그리고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 이 귀걸이들, 그 액세서리, 세상적으로 이렇게 치장하는 이런 액세서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전부 야곱에게 주는 거예요. 여기 있어요 하고. 야곱이 그것을 그 하나님의 땅 베델에 안 가져갑니다. 상수리나무 밑에 땅을 파고 거기다 묻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은요 참 이 편안하고 육적인 모든 생활하기가 좋았던 바로 그 세겜에서 자기는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예배를 드리고 예배드리자 그러면 얘들이 그 자녀들이 다 우상 가지고 있어요. 우상가 여기다 갖다 놓고 저기다 갖다 놓고 그리고는 예배 때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 모습 그대로 오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알지요. 베델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어. 하나님이 계신 바로 그곳에서는 그러다가 죽어. 그러니까 다 버려야 돼. 이게 아버지가 영적인 것을 딱 회복해가지고 다 버려야 돼. 이 말 하니까 자녀들이 일사천리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해야 돼. 예배 드려야 돼. 지금부터 그렇게 할 거야. 딱 말을 하니까 자녀들이 뭐 그냥 아무 말 할 거 없이 그렇게 따라갑니다. 여러분 참 기가 막힌 이런 상황이지만 이전에는 야곱이 혼자 베델에서 단을 쌓고 혼자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이제는 식구들과 함께 예배드릴 사실 상황적으로 보면 뭐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막 다 죽이고 뭐하고 얼마나 참 이 피비린내 나는 이런 기가 막힌 그런 살인자의 가족이야. 그리고 거기서 막 여러 가지를 훔쳐가지고 오고 이런 엄청난 이런 상황이 있었지만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리는 것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뭔가를 잘못해서 내가 실수해서 내가 알고도 죄를 지어서 화가 나서 하여튼 그렇다고 할지라도 예배는 드려야 돼요. 그렇게 막 죄를 짓고 지금 죄를 지었다는들 야곱의 아들들처럼 온 세겜성 사람들을 다 죽일 정도로 찔러 죽이고 쳐 죽이고 할 정도로다가 죄 지은 사람은 없잖아요. 지금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예배드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잘못했다 해서 그렇게 죄를 많이 짓고 무슨 예배야 예배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을수록 더 하나님께 나와야 돼. 의복도 갈아입고 우상도 버리고 모든 몸에 그동안 치장했던 거 다 빼버리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만나니까 이들이요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오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고난이 축복이에요. 고난이 없으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가 잘 되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그런 말이에요. 정말 이렇게 예배 너무 사람이 좀 적어요. 더 나오면 좋겠어요. 매일 예배만 말씀하는데 여러분
왜 그래요? 고난이 없으면 안 나온다니까. 그래도 고난을 달라고 구해야 될까? 고난이 있어봐요. 예배 시간이면 예배 그냥 확 나와요. 아, 나 딴 날은 못 나와도 일주일에 5번 드리니까 그 중에서 내가 몇 번은 나와야 되겠다. 나온다고요. 그러나 고난이 없으면 집안일 해야 돼. 아, 나 약속 있어. 아유, 나 금방 시간 가. 아, 피곤해. 뭐, 여러분, 우리 다 경험하고 있어요. 고난이 없으면은요, 다른 거 할 게 더 많아. 나 할 게 많아. 고난이 있으면은요, 언제 예배했어요? 교회 언제 가면 돼요? 여러분,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에요. 그러므로 고난을 나는 왜 또 고난이 많지? 하나님께 사랑받는 줄 아십시오. 그 모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의 관계가 바로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야곱은요, 회개하라 그러면서 이제 새로워져야 돼. 그대로는 갈 수가 없어. 그리고 자녀들에게 진작 좀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매를 맞을 때까지 있는 거예요. 하여튼 이 세겜에서 금방 이런 사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10년을 넘게 여기 그냥 뭉기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그러니까 처음에는 잠깐 우거하러 잠깐 갔지만 점점점 거기 짐승들 놓을 자리를 더 많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뭐하고 하니까 이제는 못 나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롯은 소돔성에 들어가고 점점 소돔성 안으로 들어가서 양떼 소떼 기르기는 너무나 좋았지만 그는 천사가 강제로 손을 잡아 끌 때까지는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어요. 그 물질, 그 평안함, 그곳에서의 그 누리는 거, 그리고 특별히 롯의 아내나 롯의 딸들이 그곳에 있는 걸 너무 좋아해. 아우, 여기는 실크가 있고 여기는 화장품이 있고, 아유,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시골 구석이야. 거기는 목천이야, 목천.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들은 그 소돔성에 갔을 때는 아우, 여기는 여자들도 세련되고, 아유, 머리도 파마도 하고 염색도 하고. 여러분, 이런 어떤 이제 예를 든다면 그 파마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게 아니고, 예를 든다면 이렇게 문화를 막 누린다고 하지만 결국 그 자리를 못 빠져나옵니다. 그런데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그 롯의 가족들을 근본적으로 데리고 나오기는 했지만 겉은 나왔지만 속이 다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 아내는 이제 소금기둥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롯과 딸들은 이제 번지수가 이상해, 촌수가 이상한 자녀들을 낳게 되고 하는 그러한 결과를 보게 돼요. 그런데 이제 야곱의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도 편안하고 등 따스면 그 추운 날 교회 나오지 않게 돼요. 그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매달리고 엎드리지 않게 돼요. 아이, 추운데 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섬기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특권이에요. 그것은 너무나 귀한 특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마음을 정결하게 해라. 이제는 애통하는 마음, 죄를 향해서 애통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겸손한 마음,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의복을 바꿔 입어야 됩니다. 어둠의 옷이 아니라 빛의 갑옷을 입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전의 방탕함이나 술 취함이나 이런 모든 음란이나 정욕을 위한 것이나 이런 것은 다 벗어버리고 예배를 위해서 단정하고 깨끗한 옷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결국요, 세겜 사건, 세겜에서 있었던 사건은 하나님께서 영으로 살기 위한 이 내부를 개혁시키는 사건이었어요. 디나의 사건 때문에 사실은 그 유대인들은 아내보다도
딸 또는 자기 자매가 어떤 사건을 당했을 때 그 남자들이 그렇게도 고통스러워한다고 그래요. 아내는 다른 여자를 바꾸면 돼. 이혼해버리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때는 율법 시대 때는 또 그랬었거든요. 근데 딸은 또는 여동생, 누나는 뭐냐면 자기 한 핏줄이거든요. 그거는 이혼하고 자식 할 것도 없어. 이거는 끝까지 한 번 내 형제는 끝까지 형제야. 그러니까 이 여동생이나 여자 형제들이 무슨 일을 당하거나 그러면 굉장한 그 아픔을 갖고 이렇게 마음을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그냥 이런 사건을 디나가 이런 사건을 만났을 때 눈이 활짝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거 내가 가만 안 놔둬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이제 이런 사건 속에서 그 사람 속에 있는 악이 막 올라오는 것이고 그리고 그냥 우리끼리만 악이 올라왔다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주변 나라들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죽음에 이르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제 올라가라 베델로 가라 거기서 가서 예배드려라 딱 말씀할 때 그것을 듣기로 작정을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벌벌 떨고 무서워서 쳐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야곱은 한 가족이고 주변은 나라인데 그 나라가 이 한 가족을 무서워하는가?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역사를 허락하시는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사실 보면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올라가라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이 6절도 보시면 시작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아멘. 이제 이 가나안 땅 베델에 이르고 이 베델이 바로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하는 바로 그 땅이에요. 자 7절 읽습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참 야곱의 집에서는 참 이렇게 아주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큰 사건들이 두려움의 사건들이 막 몰아닥쳤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두려움 사건 속에서 예배드려라 예배를 회복해라 그래서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온전한 예배를 말씀하시고 그리고는 하나님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온전하지 않다는 거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만 돼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에게는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배를 회복해라 이러는 거죠. 예배 맨날 드리는데요. 습관적으로 아마 야곱도 예배 드렸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보세요. 지금 이 모든 이방신 그냥 다 가지고 있잖아. 주렁주렁. 우리에게 있어서 이방신은 뭔가요? 휴대폰인가요? 유튜브 보는 건가요? 또는 TV인가요? 또는 우리가 뭐 그런 사람 없지만 너무 짙게 화장하는 걸 또 좋아해서 완전히 분장의 수준으로 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분 여러 가지 그렇게 또는 뭐 술 또는 음란물 또는 어떠한 도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걸 하면서 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은 끊어. 그 모든 걸 내려놔. 그리고 너는 뭐냐면 이방신 다 내려놔. 그랬더니 다 가져오잖아요. 이제 이렇게 내 마음으로만 나는 이젠 새롭게 했다. 그거 되는 게 아니에요. 야곱은 안 그랬겠어요? 야곱도 세겜에 있을 때 이제 라반과 같이 있었던 시대는 지나갔고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 이제 나는 새롭게 주님을 섬긴다. 그러나 그 자리는 세겜이야. 하나님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베델로 가면 나 뭐 먹고 살지? 아니 양떼를 뭘 먹이지? 하나님은 거기에 와서 예배를 드려. 그리고는 걸음을 또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시간과 장소와 내 마음을 다 들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온전한 예배를 주님 말씀하는데, 우리의 모든 삶에 예배가 목적이 되면 사단도 두려워해요. 내가 어쩌든지 예배가 목적이 되면 이렇게 해놓고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그 전에 이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자꾸 그 예배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내 마음을 쏟아서 주님을 섬기려고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길을 열어주시죠. 은혜를 주시죠. 함께 하시죠. 결국 인생 성공은 예배 성공으로 시작해요. 예배 성공은 상관이 없고 인생 어떻게 성공할까? 예배 성공을 할 때 인생도 주님이 열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예배 드리기로 작정을 하고, 그래서 이제 참 구역 예배도 내가 잘 드리기로 작정을 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전도하기로 작정을 하고, 어쩌든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는 이혼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작정을 하고, 이 모든 것에서 우리 마음에 작정을 하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나는 이제 순종하기로 작정을 하고, 이렇게만 해도 사면 고울들이 두려워 떨었다 그래서. 그러나 작정만 해가지고가 전부가 아니야. 이제는 옮겨야 돼. 자리를 옮겨 예배의 자리로 들어가야 돼요. 베델로 가야 돼요. 정말 그 처음부터 야곱이 베델로 가서 예배를 드렸으면 디나라든가 시므온이라든가 레위, 시므온은 둘째 아들, 레위는 셋째 아들, 그들이 수고를 안 해도 돼. 그들이 그렇게 그냥 사람 죽이고 강도짓 하고, 그리고 그들이 앞장서고 모든 아들들이 다 동참했어요. 모든 아들들이 다 동참을 해서 전부 다 그 함께 그런 죄에 연루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 집안이 완전히 도둑놈 집안이 되고 살인자 집안이 되는 이런 것은, 야곱이 예배의 자리로 가야 되는 것을 중간에 쏙 돈 좀 벌자, 돈 좀 벌어, 형한테 우리가 얼마나 많이 줬냐 이러면서 그 자리에 머물 때 그냥 그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 벌 수 없는 걸 벌게 하셨거든요. 그러면 어느 곳에 가더라도 벌 수 없는 걸 벌게 하실 줄 믿습니다. 벌 수 있는 거 번 거 아니에요. 외삼촌이 눈을 그냥 벌겋게 뜨고 야곱의 것이 안 됐으면 하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봐도 튼실한 것이 날 때마다 야곱의 것이 다 되었잖아요. 그거는 신 거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곱이 어디로 어떻게 하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또 채워주실 거 아니에요. 더 해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는 흰 거든 검은 거든 얼룩이든 점 있는 거든 뭐 다 야곱 건데 하나님이 얼마나 잘해주실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야곱이 그런 생각 안 하고 세겜에 있어야지 우리가 잘 산다고 여긴 거예요. 세겜 아니요. 신게리요. 할렐루야. 베델로 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신게리 베델이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제 야곱에게 예배, 제사를 드리고 야곱이 뭘 소원했느냐 하면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10의 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소원해요. 근데 그 시대는, 야곱 시대에는 율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율법 이전이에요. 아브라함 시대는 더더구나, 아브라함 시대도 율법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몰라서 11조는 율법, 지금 율법 시대도 아닌데 여기지만 11조는요 율법이 없었을 때부터도 11조는 있었어요. 11조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로 드립니다. 하나님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께서 내게 합당한 것을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 걸 다 이리 띄어먹고 저리 띄어먹고 아까워, 그리고는 띄어먹고 나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도둑 X 이러는 거예요. 네. 도둑 니은이야. 여러분 그것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거는 신앙의 가장 기초예요. 가장 기본이에요. 그런데도 그거를 이제 조금 있는 곳에서는 11조를 내. 그러나 조금 커. 못 내.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뭘로 달아보시냐 하면 11조로 달아보시고 물질로 달아보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이제 이 구속사를 깨닫게 돼서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아멘. 리브가는 누구냐면 야곱의 엄마죠. 근데 야곱의 엄마 그 리브가에 유모가 있었어요. 드보라예요. 그 리브가가 결혼하고 이제 이렇게 결혼하려고 이삭에게로 올 때 유모가 따라온 거죠. 따라와서 항상 그 리브가와 같이 있었는데 그때 이 유모 드보라가 굉장한 복을 받아요. 그게 보면 믿음의 복이에요. 그 아브라함과 같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삭과 같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항상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알고 이삭의 믿음을 알고 그러면서 그곳에서 얼마나 믿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참 그 자기 집에 원래 이제 유모는 그 하란 땅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란 땅에서 이게 자기가 젖먹여서 키운 요 이제 리브가가 시집을 가는데 따라가는 거야. 그러면 아휴 나는 이렇게 내가 살던 곳에 있고 싶은데 이럴 수도 있지만 따라가고 나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있으면서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믿음의 사람이 되고 리브가가 이제 자기 아들 야곱이 이렇게 외삼촌 집에 간 다음에는 자기 유모를 보내는 거예요. 유모는 알잖아. 자기 집 거기도 알고 하니까 가서 야곱이 어떠한가. 그리고 야곱 옆에서 야곱을 좀 도와주라고 믿음으로 세워줄 수 도와주니까 그러니까 야곱이요 이 유모를 불쌍하거나 동정심으로 이렇게 대우해 주는 게 아니고 지금 갑자기 유모 이야기가 툭 튀어나와요. 유모 종이잖아요. 종이 왜 갑자기 나와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은 평등하게 대해요. 그 사람이 종이든 아니든. 그 시대에 대단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갑자기 그것도 여종, 드보라. 이런 여종 드보라가 올 때 무슨 남편이 있었겠나? 그냥 따라오는 거죠. 이 자기가 키운 아기를 이제는 시집을 가게 되니까 가시오하니까 그러고 그냥 따라오는 거죠.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왜 나만 이렇게 홀로 이렇게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자, 그래서 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리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통곡을 했어요. 이 통곡의 나무예요. 그래서 알론바굿이라고 부르면서 야곱이 자기 엄마도 아니야. 근데 그 유모가 돌아가셨을 때 야곱이 영적으로 자기를 굉장히 위해서 기도해주고 뒷받침해주고 붙들어주고 세워주고 그래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귀한 분인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떤 것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는가 하면 믿음으로써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볼 때 주님은 우리를 인정하시고 주님은 우리 편이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좀 더 읽겠습니다. 9절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보세요. 이제 여기까지 왔을 때 하나님이 돌아왔구나 이렇게 여기시는 거야. 세겜까지 왔을 때는 돌아왔다는 말씀 안 하셔.
바단 아람에서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이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뭐를 주셔요? 복을 주셔요. 하나님 만날 때는 복 주시려고 준비하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변함이 없어요. 그들이 세겜에서 그냥 살겠다고 주저앉는다고 해서 그럼 그냥 그렇게 해라가 아니고 반드시 너희가 내가 지정한 땅 가나안 땅으로 올라와 이렇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딱 오게 됐을 때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면서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런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돌아오면 뭘 받아요? 복 받아요. 돌아오면 복 받아요. 하나님께로 오면 복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복부터 주냐면 이름부터 그 야곱이라는 이름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지만 그런데 야곱이 자꾸 야곱처럼 행동을 해. 할 수 없이 야곱이라고 불러. 근데 이제 드디어 돌아왔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무 흡족하신 거예요. 기쁘신 거예요.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대를 이어가면서 그들의 모습이 점점 멋이 있고 대단한 믿음의 모습이 있나요? 찌질한 모습도 많이 있나요? 대단한 모습이 있죠. 예, 그참 하나님 같은 마음을 가지셨군요. 그렇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찌질한 게 많아.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고 이삭도 자기 아내에게 나를 오빠라고 불러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나중에 그 말을 할 때 보면 말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전부 다 그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왜 다 한 가지가 그렇게 그 모양이냐? 맞아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간적으로 완벽한 사람 없어요. 다 부족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부족한 사람들을 붙들어서 하늘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이 야곱은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그 아들 12명이 몽땅 다 지금 이렇게 12명. 그래서 이제 하나는 아직 뱃속에 있으니까 11. 그 아들 11가 죄다 그렇게 좀 다 그 죄인으로서 그런 모습이에요. 찌질하기 짝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우리의 행위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구속사적으로 우리를 평등하게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너희 죄 때문에 안 돼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은 용서하시고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11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여러분 이거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사명이에요. 우리가 살아있어야 돼. 스스로도 살아있어야 돼. 그리고 번성해야 돼. 계속 번성해야 돼. 이게 사명이에요. 교회도 우리 한 명 한 명이 영적으로 살아야 돼. 그리고 번성해야 돼. 그게 사명이에요. 사명이 무엇이냐? 사명은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도 그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면서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려라. 주님 말씀 그게 사명이에요. 인간의 사명이에요. 우리의 사명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겁니다. 야곱이요 이제 그 베델의 소원을 갚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후손에게 복을 주시는 복을 이야기하셔요. 보세요.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하나님이 내려오셨어. 그리고 야곱에게 말씀을 하셨어. 그리고 말씀을 다하고 축복한 다음에는 올라가시더라. 이렇게 하나님은 기다리신 거예요. 계속 야곱을 그 자리에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베델에서 계속 빨리 오라 빨리 오라 이렇게 기다리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예배 자리에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너는 왜 오지 않느냐? 빨리 오라. 예배로 오너라 오너라. 이 빈자리지만 그 자리에 그 영혼이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전혀 생각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기다리고. 왜 기다려요? 복 주시려고. 너 예배하라. 이렇게 주님이 부르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참 주님은요 이렇게 주님께서 이제 내가 너에게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 너 후손에게 내가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14절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요. 야곱이 베델에 가니까 영적인 교제를 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있어서는 지금 야곱은 복이 그 양떼 불어나는 것만 복으로다 생각하지만 아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 하나님과 교제를 하나님은 내 전에서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대로 야곱이 돌기둥에 기름을 붓는데요. 제가 이 돌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히브리어에서는 깊은 뜻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그 성령대망회를 좀 1월달에 할 예정입니다. 하면서 앞으로 히브리어를 여러분들에게 히브리어 알파벳을 그 알파벳 속에 아주 귀한 그런 하나님의 영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여러분들과 같이 그 알파벳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해요. 그리고 제가 요즘 계속 그 부분을 좀 공부를 좀 하고 있어요. 하다 보니까 이렇게 너무 은혜를 제가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난 또 은혜를 받으면 또 가르쳐줘야 되거든.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배워야 되겠다, 나누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는데 그 돌이라고 하는 거 안에는요 굉장히 은혜로운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돌이 아니고 돌베개, 돌기둥 이런 모든 것에 하나님의 그 의미를 제가 1월 23일과 24일 날 저녁 집회를 하려고 해요. 1월 22일이 설날이고 그리고 23일, 24일은 월화인데 저녁 예배만 이렇게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한 해를 이제 특별히 또 구정이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그래도 함께 모이기 쉬운 때는 빨간 날이 아닐까 싶어서 그 빨간 글씨인 바로 이 두 날을 저녁 집회로 하려고 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은혜 받기 위해서 마음에 그렇게 준비하시고 그리고 그때 정말 그 받은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이 한 해에 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